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장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대단히 낙후된 촌락으로 변모되어 있는 현존하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km가 되는데 바울과 이 전도 일행은 이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단한 열정을 우리가 맛보게 되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이 정치와 경제와 무역의 중심 도시였는데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면서 주전 42년에 자유도시로 풀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라산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 이 터키의 침략을 받아서 1440년에 터키의 영토가 돼버리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나치의 침공까지 받았던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인데 지금도 약 인구가 약 7만여 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 그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어서 야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 바울이 다른 지역과 달리 약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는가,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믿음의 역사 구원이죠. 사랑의 수고는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을 말하죠. 소망의 인내는 천국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기뻤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잘못된 종말관이 팽배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33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조만간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은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그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똑같은 현상이 1992년에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광풍처럼 한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다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한 첫 주일인데 제가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에 이렇게 합시다 해서 특별히 이 금년에 갈 표를 여러분에게 정해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첫 주일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금년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다스림과 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또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신앙의 기준을 맞추어가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훈계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가 이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치를 알고 존경해 주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냥 존경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했는데, 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을 뛰어넘어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가장 귀히 여기라, 3번이나 강조된 말씀, 가장 귀히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에게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 봉사, 헌신 때문에 그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수고는 교회의 올바른 지도를 말하는데, 이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들의 영혼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 이 교회에 필요하고 한국교회에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여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과거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는데, 규모 없는 자가 뭔가 나고병입니다.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는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 대우를 흩트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신세만 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규모 없는 자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신이 노력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나보다 조금 잘 사는 형님, 동생에게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규모 없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에 너희 손으로 일하는 거 힘쓰라 그랬는데, 게으른 자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을 교회가 권계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 종종 결혼을 하고 이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는,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며칠 일하면 쉬고, 이런 남자들은 정말 규모 없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물론 건강에 침노를 잃은 경우는 예외겠지만 자주 말했습니다. 결국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는 것이죠.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낙심하고 있는
주변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단단히 붙잡아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단히 붙잡아 주기는커녕 믿음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오래 참는 것은 사실 성령님의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인내하심이 들어있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징계를 내린다는 신명기 사관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초적인 사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으라고 했더니 하는 짓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 문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예배의 대상도 흔들리고 예배의 방법도 엉터리고 예배의 시간도 구별 안 하고 또 예배의 정신도 완전히 1, 2, 3, 4 계명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이웃 사랑은 전부 거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형제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쪽 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길을 가다가 135년 뒤에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35년 동안이나 참아주셨어요. 단칼에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 심판을 하고 보응을 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오래 참아주면서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참아내야 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줄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룩, 성화의 걸음을 걸으면서 마지막에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신자가 성도로 변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죠.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뭐 주처 문제가 걸리고 무슨 문제가 올 때 바로 정죄해버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흐려진다 하고 완전히 이 왕따를 시키고 버리고 무시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을 우리가 차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가 더 오래 참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그런 요소가 되겠죠. 온전한 거룩을 이루려고 하면 친절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같은 말씀을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만 그렇게 기록했는 줄 알았더니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 받으라고 빌어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이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보복을 정당화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세게 이야기했는데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고를 내서 지가 죽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 먹게 해서 그 음주운전 사고 낸 사람 죽여버리면 됩니다. 이런 법이 있다 그러면 음주운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법은 엄청나게 훌륭한 법이고 탁월한 법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눈에는 눈, 이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법의 정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의미지 피해를 준 상대에게 보복을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벌을 주어야 되는데 요즘 이 일반적인 사법부의 이 판결이 여러분 긍정이 갑니까? 저는 상당수 긍정하지 못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쫓으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을 베풀어라, 친절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성도와 성도끼리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계에서도 귀한 윤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갈 때 초원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은 저를 만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말고요. 저하고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상대방을 알고 교제를 하겠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전도해야 된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잘 성장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믿어서 이러면 통하겠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어떤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절이죠. 목사가 늘 인사하고 정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상대도 자기가 자기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 앞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흠이 될까 봐 그런지. 근데 교제해 보면서 사람이 참 친절하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기본 수준이 넘어서 나중에 알아보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고신교단 하나도 없어요. 보면 감리교인이거나 성결교이거나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정통이면 생활도 정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생활 이단도 이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한 거룩을 말씀하실 때 우리 생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벗어야 됩니다.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이 더 친절해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그러면 천주교 가라, 감리교 가라 그 말입니까? 고신교단 속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가 말씀이 정통이면 생활도 그래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는데요. 우리 손정혜 권사님이 간결한 전도인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저를 많이 사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인으로 있는데 제가 어린 아들 상훈이를 안고 교회 가면 저쪽에서 보면 아이고 상훈아 아이고 하면서 오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집에서 생각할 때 야 아무개 전도사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하고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말 이 교회 직분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교회 처음 오거나 하는 분들에게 정말 친절함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하나의 덕목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일이 성취되었을 때 정말 기쁘죠. 그죠? 어느 권사님이 손녀가 대학에 합격하니까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우리 손녀가 어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저에게 전하는지요. 일이 성취가 됐을 때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 때문에 기뻐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산 체험을 간증거리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사실 쉽지 않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흔들리기 쉬운데 우리가 침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생겨운데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우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만한 일이 있을 때 다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잠도 자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내가 내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죠. 따라서 이런 기도하는 자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글을 쓸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도 보고 설교도 준비하고 글도 쓰고 그런다 그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이루려고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은혜를 잘 받으니까 속으로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오면 그 방송에 나오실 수 있는 목사님 정도 되면요,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교인들이 좀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대략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지 않고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저에게 금년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양복을 해주고 사랑의 헌금을 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요? 분별을 잘해서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뜻인데 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밖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예수 밖에서 감사하나요? 예수 밖에서 혹시 기도하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무질서하게 사용을 해서 성도들이 아주 광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더욱 큰 은사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을 합니다. 한때 우리 선배들이 가르칠 때 방언 끝까지 그거 은사야, 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방언을 받으면 저주받았다라고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성령의 은사를 배격하나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는 은사인데 방언보다 더 귀하고 귀한 은사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사를 잘 선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총을 제쳐놓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눈을 감고 세상의 허영에 질질 성령 은사는 다 제쳐놓고 끌려다닌다고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떠나는 일이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선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소멸이 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나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사도들의 교훈을 해석해서 전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방언도 은사는 은사니까 방언의 은사를 더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은사로 생각을 해서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예언의 은사를 더 큰 은사다, 다른 여러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해주는 것이 더 큰 은사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여러 범위 안에서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헤아린다라는 말은 검사하고 테스트, 시험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 성령의 은사인가 아니면 가짜 은사인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후에 내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내가 이 성령의 은사가 받은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기여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때 보면 제가 볼 때 제 마음에 별로 이 합당하지 않은 결정을 해나가는 단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싶었을 때 그 의견을 낸 사람 개인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서 항의하지 단체톡에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버리면, 그것도 어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딱 그렇게 올려버리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기관에서 회의를 할 때 내 의견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수가 결정을 하기를, 다수가 이 의견에 합당해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해도 일단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불평하죠. 이것들이 내 의견을 받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거짓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깨지 않고 세워나가는데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잘 살펴서 분별을 하되 선한 것을 붙들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놓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모든 위선적인 가르침과 거짓된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그러면서 불신자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하고 사귀어야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불신자가 신자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지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또 그런가 하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뭐 어쩌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면 또 그런가,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헛믿음이에요. 생활이 전부 엉터리로 나타나는데 제가 강단에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열면 정말 믿음이 좋고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타나는 생활은 전혀 껍데기더라는 거죠. 결국은 말은 잘하고 생활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말 그대로 구별된 무리입니다. 죄에서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을 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한번 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는 신자와 불신자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교회 나오고 있는 신자와 못 나오는 신자 확실하게 지금 구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신자와 교인, 성도와 교인을 구별합니다. 과거에는 대선 때 또 총선 때 표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도 많이 들어주고 또 물건도 많이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 꽤 있었죠. 코로나19가 지금 깨끗하게 이 성도와 교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신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자를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코로나가 구원받은 단계의 신자와 성화 중에 있는 신자와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를 구별하는데요. 단순히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를 사모하는데 교회 안 나옵니다. 영상 예배를 선호합니다. 영상 예배 1, 2년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저 집에서 편한 자세로 편한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구원받은 단계 신자를 확실히 구별하는 거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화 단계의 성자를 또 구별합니다. 이 성화 단계에 있는 신자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겨우 주일 성수하는 정도로 교회 오지 다른 날은 안 와요. 청소하러도 안 와요. 봉사하러 안 옵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를 또 구별하는데 어떤 신자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이 코로나19로 사명까지 감당하는 신자는
성탄절 예배도 나와요. 송구영신 예배도 나와요.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옵니다. 수요일도 열심히 나올 수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러할 때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머리로 보이는 그런 고도의 단계의 신자가 구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와 교인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규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자가 거룩을 이루어 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는데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합니까? 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차원 있게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예화를요. 오늘 제가 제일 일찍 왔는데 동시에 또 한 목사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면서 서로 인사하고 저는 또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조금 있다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 따뜻하게 예배드리라고 난로도 켜고 내려가 보니까 예배당 앞을 한 분은 쓸고 있고 한 분은 정리하고 계신데 그 정리하고 있는 장로님이 야 이제 담임 목사 바꿔야 되겠다 할까 봐 제가 염려했어요. 정리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전혀 몸으로 봉사 안 하고 그러니까 참 괴로움을 많이 당한 그런 장로님인데 오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더군다나 연세도 저보다 많은 교수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눈 다 쓸었습니다. 일찍 오셔서.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저도 부지런한 목사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살았는데 뭐 더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은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닮기 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